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그 마음이 어떠한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마음 가운데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고등학교 때인지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처음으로 읽고 참 내용의 방대함도 있었지만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단편 소설을 하나 썼는데 대자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물론 소설을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이 대자가 뭐냐면 큰 자 이런 게 아니고 대신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회나 천주교회가 대부 대모가 있잖아요. 그것에 그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내용 전체를 보기보다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인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청교도처럼 글들을 참 크리스찬 베이스를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을 좋은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그 글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자인데 대자 중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조그만 에피소드입니다. 이 소년이 대자죠. 소년이 한 아주머니 집에 이제 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 여행을 하는 중에 이제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 아주머니가 방을 닦는 거예요. 걸레로 열심히 방을 닦는데 그 다음 아줌마가 방을 다 닦고 난 다음에 식탁을 이제 씻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씻더니 그 후에 방을 닦았던 걸레를 가지고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식탁을 닦는 겁니다. 더러운 걸레로 인해서 식탁에 때자국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도 또 닦으니까 먼저 때자국은 없어지는데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에 때자국이 또 생겼죠. 그래서 이 대자가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뭐 하세요? 아줌마가 지금 명절이어서 청소하는 중이야. 그런데 이놈의 식탁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해지질 않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가 아주머니 그럼 그 걸레를 깨끗한 물에 빨아서 닦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뻔한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악은 악으로 없앨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는 뭐로 없앨 수 없다고요? 근데 악을 가지고 악을 한번 없애보려고 아마 했던 이제 이 이야기는 참 또 여러 교훈을 주지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맺겠습니다. 걸레를 빤다. 우리가 빤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닦아낸다. 그러면 이건 뭔가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빨고 닦고 하는 일들은 계속 하는데 근데 그 물이 더러우면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절대 깨끗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빠는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리고 닦아내는 일을 아무리 해도 결국 깨끗해지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행위는 깨끗해지는 게 많은데 뭐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더러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법,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법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짧은 성경절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하셔야 되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닦고 그리고 뭐 빨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더러운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 아니라 깨끗한 생명의 물로 바꿔야 하고, 그 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초가 되면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쥐의 해예요, 쥐띠 해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다 우리 청년들도 무슨 띠인지는 다 알죠?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뭐 거의 띠 이야기를 많이 하고 띠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산이는 무슨 띠예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나이를 물어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되지,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띠를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작년에 많이 고생했으니 이번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까? 안 그러면 더 나쁜 일이 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이러는데, 이걸 일본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이걸 주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학문화 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막 설명을 너무 잘해요. 이걸 사주팔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사주는 기둥 4개가 사주예요. 사주, 기둥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팔자는 8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주팔자에 의해서 당신의 미래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거도, 뭐 나에 대해서 근거도 전혀 없는데, 사주팔자의 근거가 내 태어난 연도, 내가 태어난 달, 내가 태어난 시간, 내가 태어난 일,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내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자축인묘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그렇게 순서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면, 자의 글자에 있는 해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쥐띠는 말띠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상극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거는 아주 잘 사는 건데, 어떤 거는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쥐띠하고 말띠하고 잘 살더만요, 뭐. 근데 못 사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딱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유, 당신 아마 지금 상극을 만나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오가 뭐예요? 정오가 뭐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정오는 낮 12시잖아요. 자정은요? 밤 12시, 정확하게 밤 12시라는 뜻이에요. 자오선 들어보셨어요? 자오선? 예, 날짜 변경선으로 딱 해가 정확하게 지구가 만나는 그 시간대가, 그 선을 지구를 이렇게 남북으로 또 나눠가지고 자오선이라고 그러는데, 자도 시간이고 오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만나면 안 돼요? 자와 오가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나름의 과학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 이 8글자 안에 있으면 8글자로 행복도 불행도 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건 누구랑 만났기 때문에 잘 되는 거고,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라고, 이렇게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에게 꼬임을 받은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은
뭐로 옷을 입게 됐어요? 짐승의 옷을 입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짐승의 기둥에 가려서 사람은 거기에 사람의 자가 내 기둥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글자예요? 죄수할 때 숫자잖아요. 한번 죄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쭉쭉 지나가면 네. 내 기둥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죄수가 됐다. 이게 김성희 장로님이 한자와 연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오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제부터 이 사주팔자가 좋으니까 나 잘 될 거야. 팔자가 뭐 이래 이러다가 팔자 풀린대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내 짐승의 기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의 모습.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속절없이 죽어야 하고 또 내가 태어난 날짜, 내가 정하지도 않은 그 날짜 때문에 그 해 때문에 그 월 때문에 그 날이 나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정말 어쩔 수 없었을 때는 그걸 수긍하지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속절없이 죽어야 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더 이상 그 날짜와 그거 연관하지 말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락다운 기간을 통해서 리셋 이야기를 많이 했고 거듭남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뭐에 매이지 않아요? 사주팔자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더 이상 나를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이야기는 참 역대하 4장에서 그냥 쭉 족보 나오다가 느닷없이 이 사람 이름 이야기하더니 이 기도를 했던 이야기를 툭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족보가 그냥 나와요. 이름만 나오다가. 참 희한한 이야기죠.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똥이라 짓는 거는 우리가 좀 자주 보죠. 그냥 좀 흔하게 살아서 생명 좀 길게 보존하라고 그런 이름으로 개똥이라는 지어도 고통이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엄마가 고통아. 엄마만 그래 부릅니까? 뭐 가족도 그렇게 부르겠죠. 친구들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전부 다 고통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고통이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무슨 사정이 있었으면 자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야베스는 그냥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 지었더라. 야베스는 그 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롭게 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나는 고통이에요. 사주팔자가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꼬여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은요, 망망대해에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바닷물 마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물에 빠져가지고 억지로 먹어봤는데 정말 그렇게 짠 물은 참 힘들더라고요. 바닷물을 마셨는데 게를 먹으면 또 어떻게 되죠? 시원합니까? 아니죠. 다시 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은 없으니까 또 물을 먹어야 돼요. 바닷물을 또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목은 마른데 물은 마셨는데 바닷물을 먹고 또 목말라서 다시 바닷물을 먹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도록 생수의 강, 생수를 마시도록 허락하셨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는 감옥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감옥에 나오면 자유사회의 법을 따릅니다.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 영창 방문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제가 영창 간 건 아니고요. 영창 방문을 했었습니다. 참 마음이 영창 문이 삑 하고 열리는 소리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워요. 근데 거기를 제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방문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초코파이도 주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우리 군인 아저씨들끼리 그렇게 하는 그 모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얼른 한 1시간 후에 나오죠. 영창 안에 있는 사람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감옥 안의 룰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 따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룰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룰과 관계없이 저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감옥의 룰을 따라야 하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감옥 룰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껏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 나는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죽음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여기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볼까? 말까?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냐.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람은 이렇게 사세요라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라졌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무가치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아멘. 이걸 하나님 안에서 가치 창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가치한 사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다시 한 번 더.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시작.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능한 것 유능하게 만들고 형편없는 사람이 형편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저녁 경치가 특히 아름다운 한국의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40-5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입소문 듣고 외국 관광객들도 가끔 방문하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 그런 꽤 괜찮은 시골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외국 관광객 2사람이 바람을 따라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 마을에 있는 한 소년이 호기심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같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뛰어가지? 더군다나 외국인이. 이러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근데 2 외국인은 막 이렇게 바람 따라 빠르게 날아가는 종이를 얼른 줍더니 그때서야 달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건 미화 100불짜리 지폐였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다가 거기 떨어뜨려서 바람 따라 막 날아갔나 봐요. 달려오던 소년이 그 종이가 뭔가를 슬쩍 보더니, 뭔지는 모르죠. 이 소년은 이제 한국 애들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저거 나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제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제 손짓 발짓 했겠죠. 따라오라고 해서, 또 제가 왜 저러나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걔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집에 내려가더니 재래식 화장실, 우리는 푸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재래식 화장실, 화장지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시골 가면 있는 그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이제 그런 화장실로 문을 탁 열어주는 겁니다. 거기 봤더니 구겨져 있고, 그리고 또 잘라져 있는 100불짜리 지폐들이 이렇게 몇 개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 신문지도 이렇게 잘 8분의 1로 나눠진 신문지도 있고, 이게 이제 옛날식 화장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은 왜 그렇게 구겨져 있었을까요? 화장지처럼 이렇게 보들보들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도 못하고 도대체 뭐야 하고는 버려놓은 거예요. 두 관광객은 얼른 구겨진 지폐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화 100불짜리라 할지라도 한국 시골 어촌 마을에서는 화장실에 화장지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뻣뻣한 애물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에서도 대우 못 받던 구겨지고 그리고 찢어진 지폐가 미국으로 가면서 놀라운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양복 단추만한 조약돌 하나가 인터넷 경매 트레이드미에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돌멩이가 3만 불, 입찰가가 3만 불을 기록해가지고 화제가 되어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이카라 남쪽에 있는 해변에서 정말 기나긴 시간을 눈길 한 번 받지 못했던 1cm 크기의 작은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이스처치에 살고 있는 리사 마리 코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것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아마 여행을 갔다가 그 돌을 봤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가 부여됐어요. 조약돌 표면에 성모 마리아 상이 연상되는 갈색 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하고 사진 찍어서 트레이드미에 올렸더니 이게 경매로 올라가면서 3만 달러 가치가 넘게 치솟아 올랐던 겁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조약돌과 같이 뒹굴던 나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손에 들려지게 되자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시며 나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 놓으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그리고 존중받게 된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삭개오는 뽕나무를 타고 올라앉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는 삭개오가 뽕나무 타고 올라갔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분이 어른이거든요. 키가 좀 작은 어른인데 그 키 컴플렉스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정말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딱 예수님만 고정되니까 무조건 빼야 되겠다 하고는 이 어른이 애들이나 올라갈 법한 뽕나무를 그냥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제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신 이유는 사실 이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가신 거죠.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드시고 뽕나무에 걸터 앉아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동되는 말씀이죠. 내가 네 집에 그냥 보고만 싶었는데 자기 이름 부르고 내려오라 그러시더니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좀 묵을게. 하룻밤만 재워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의 상태가 그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모으는 거죠. 너무 우리가 뻔한 이야기지만 이분은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아서 어떻든 간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키 작다는 이야기, 세리라는 이야기를 다 무마시킬 수 있는 돈으로 무장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밥절로 갚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나눠주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무가치한 삶에서 생명을 전수하는 삶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창조는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는 것이고 더러운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말 가치 없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창조하면서 살아나가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적인 사람에게도 가치를 부여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절망의 땅에 가치를 부여해서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대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수백억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했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기 숫자가 얼마입니까? 억이네, 그죠? 앞에 있는 숫자, 억이라는 숫자에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죠? 네, 1억이에요. 2를 하면 2억.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납니다. 근데 앞에 있는 숫자에 곱하기 0을 하면 얼마가 돼요? 네, 그냥 1억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겨도 안 돼요. 그냥 그거는 0이에요. 사람들은 첫 번째 숫자, 죄와 사망에 굴려 있었던 사람들은 더군다나 첫 번째 숫자 높이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12,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 만나서 어긴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숫자에서 계속 숫자를 늘리는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하는 거죠. 얼마나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공들이는지 모릅니다. 평생 공들이며 이 숫자 늘리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곱하기 다음에 올 숫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그 앞에 숫자를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헛살았다고 한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의 인생은 더하기 그리고 빼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는 매사에 힘을 써서 더하기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가끔씩
자녀가 와서 혹은 친구가 와서 어떨 때는 정보가 와서 자기 자신을 빼기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왜 이래 나한테. 그리고는 다시 극복해서 자신을 더하기 인생으로 또 만들어 가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곱하기 인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했는데 뭐예요? 용이에요. 기껏 1억을 모았는데 곱하기를 했더니 뭐가 돼요? 0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해서 곱하기를 주셨는데 곱할 게 없어. 제로예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네가 뭘 해도 전부 다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도 그냥 제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 들여 쌓아놨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앞의 숫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면 이제 주를 만난 이후에는 이 앞의 숫자를 가지고 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기 했다 보니 어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곱하기 이후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죠. 앞숫자가 많아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앞숫자가 많아서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삭개오가 뭐가 됐어요? 이제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해 생각, 나누기를 하면서 뒤에 있는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곱하기가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앞에 숫자가 자꾸 없어지니까요. 옛날에는 무슨 인생 살았었어요? 더하기 인생. 그랬는데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빼기 인생 하잖아요. 내 걸 자꾸 빼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냐?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8절에서 10절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숫자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늘려봐야 정말 의미 없는 숫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나니까 우리는 당장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속이는 자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시작.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사람에게 있는 놀라운 변화요 축복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고 커 보여도 나눔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락다운 기간을 통해서, 물론 그전에도 그랬었지만 우리 예찬 성도 이 공동체가 얼마나 이 일에 정말 열심히 했는지 제가 다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 이 예찬 공동체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나눔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눔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플러스 인생 살려고 그랬는데, 빼가는 거 싫어하고 할 수 없이 빼주고 그랬는데 나누기를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곱하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못해요. 곱하기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뉴질랜드 예수 찬양교회 모든 공동체는 비록 외관상 작아 보이고 아주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곱하기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 가치를 창조하는 일에 시간과 정열을 다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만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가 그를 감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가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주의 공동체 안에 가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운명으로 태어나고 무가치한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전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